2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명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치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가섹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박탐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환난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네카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세네카는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자신의 삶의 욕심을 줄여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데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욕심의 풍선을 무제한으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 순간이 임박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줄여야 감사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활력을 제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서 8장 23절처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구속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 즉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믿는 것 따라 행할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가 보고 듣고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사모해야 된단다. 시편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단다라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 사람을 향한 선과 악, 그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대적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며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제시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따라가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거다.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19절에서 21절까지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여기에 퍼펙트하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경우 설교를 할 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인 통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낙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제시되는 세상 것을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술 먹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주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9절에서 21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를 오늘 오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영혼을 다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아주 사소한 일로 나를 신경을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표출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을 때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꽉!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3가지 유형의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3가지 범주의 죄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범주의 인간의 죄는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서색과. 바울은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간음, 음행, 색욕 이런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인 타락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심지어 목사도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에 넘어집니까? 이것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현재 노출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여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주십니다. 둘째로 육체의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상 숭배와 수수료와 소를 내는 것과 간증과 시기와 믿음과 당기는 것과 연하가 이단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정영식 집사님께서 특송하실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평안케 하려고 한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2개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에는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명으로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저는 예배드려요. 저는 찬양해요. 저는 기도해요. 저 우상 숭배와 거리 먼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것을 하나님 앞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물들, 물질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따라가기 힘드시죠? 물질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바꾼 거예요. 물질로 새긴 조각을 우상을 새긴 조각을 섬겨서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아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을 차면 좋지요.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 물질을 새긴 조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라고 한 이 법칙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물을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물질을 경배해요. 사물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물체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아유,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배해요? 사물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여기에 오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 내가 상사를 만날 때, 그 상사를 만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면서 아무렇게나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용하십시오.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의 변수, 특별히 물질, 자동차, 집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녀, 자기가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상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띡띡띡띡 전화해서 김 사장 내가 뭐 필요해. 이렇게 하는, 이게 세상적인 사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유턴하십시오. 반드시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셋째로 육신에 이른 사회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절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그늘함과 이러니가 수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할 것이라. 시기는 질투나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른 이들의 눈에 서로를 나쁘게 보이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시기는 질투나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을 처음 들어오면 동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되게 친합니다.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동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쟤를 내려야 내가 올라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쟤는 과장인데 난 대리야. 쟤는 뭐 차장인데 나는 과장이야. 경쟁이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경청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쟤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게 사람의 마음.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 리더로 많이 나오신 김영곤 그 개그맨 선생님 돌아가신 분 아시죠? 똑똑해가지고 그분이 무슨 거지 풍자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지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십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거지들 중에. 자,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는 사람은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찬이에요. 왕초 제가요? 막 이랬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이제 내 욕을 할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빼내라. 분냄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표출입니다. 분노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당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있는 조직,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술 먹었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할 수 없어요. 왜? 술 근하게 먹고 지금 취해 있어서 내가 자아도취되어 있어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내가 자아대친 게 아니라 술림의 힘으로 자아대취 있으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헬렐레 해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개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삶을 절대로 진지하게 살지 않아요. 그죠? 한순간에 나의 이 스트레스, 나의 이 정신적인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흥청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술 취함으로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해져요.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쓴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 순간. 그래서 토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선물이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요. 향기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범주의 육신의 소욕이 행위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개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간순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단다 얘야. 그것이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성령을 붙드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다스려서 내 혼이 내 육으로 주님의 향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일에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질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말씀 막 외우고, 집사님 권사님 밥 먹는데 나는 막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 주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삶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언어를 잘 사용합시다.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나와요. 그럴 때도 언어를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보다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가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엇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언어로 표현해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마음이 올라와요. 성령의 마음으로 가요. 저도 육신의 마음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결단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우리 사모가 막 깨우는 거예요. 애들 씻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씻어. 알았어. 일어나서 씻는데 딱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교회 일찍 가서 국 끓여야 되니까 오늘 일찍 가야 돼. 알았어. 이제 성경책 보고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9시 5분이 됐는데 딴 때 벌써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못한 시간이잖아요. 오늘따라 우리 어머니가 밥도 천천히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옷도 천천히 입고, 옛날 같으면 어머니 빨리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 어머니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래, 죽여야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두 지체가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구나. 빨리 내려가서 시동을 걸고 좀 따뜻하게 해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사모가, 여보 빨리 내려가서 짐 들고 내려가서 시동 걸어. 근데 내가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모가 나한테 딱 얘기하면 가만히 좀 있어.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순간 내 생각과 우리 아내의 생각이 같구나. 여전히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내려가면 짐 들고 내려가서 잘 시동. 어머니가 안 와요. 제가 읽는 책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엠바우즈 목사님 기도의 능력을 읽고 있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간증이 오늘 아침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차가 움직이려면 뭘 걸어야 돼요? 시동. 자, 여러분은 시동 거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느닷없이 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살살 시동을 하나가 겁니다. 제가 좀 기다리니까 아내가 막 와요. 오늘 딱 여는 순간,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듣는 거야? 시동을 거는 거죠, 제 마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빨리 좀 오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있어, 죄송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걸어올까. 옛날에
전라북도 옥구군 육상선수 대표였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문 딱 열고 뒷문 열고 엄마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이제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뭔 얘기하면 제가 옳은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얘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엄마가 뭔 얘기하면 예 어머니.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세계 언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중증 장애인들을 보니까 내가 호흡하고 떠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건강한 거에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을 더 주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욱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내리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말이요?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말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제 마음에 주시고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목소리를 크게 낼 용기가 없으면 가슴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크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